2020년도 추수의 감사주일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 귤, 어떤 고구마 같은 이런 열매를 보니까 참 이게 그림자인데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봤을 때 성경은 출애굽기가 23장을 통하여 14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매년이에요. 이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는 이 3대 절기의 비밀을 이 늦은 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준 절기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1년에 3번씩 성례전을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3번째 성례전을 하는 수장절이라는 추수의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라는 이 비밀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림자의 이 추수 감사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고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귤을 하나 보더라도 감을 하나 보더라도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너희들 그림자로 너희들 앞에 와 있느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진짜 추수가 있거든요. 그 추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이제 23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참 추수가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고, 진리는 바로 아버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올 때, 그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이제 35절에 참 추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가 열매가 온전하게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온전하게 익지 않았을 때 그 열매를 따게 되면 그건 상품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에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명과 모든 맛을, 아직도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열매로 다 갈 때까지, 완전하게 그 열매로 가서 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크기, 모양, 색깔, 맛,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나와야만이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저 배라는 사과라는 이런 과일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완전한 과일이 완성이 돼서 지금 추수의 이 계절에 너희들이 밥상에 올라오고 먹을 수 있는 과목이 되었는 그림자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매년 여러분과 우리에게 1년이 지나가면 또 추수감사주일을 오기 위해서 3차 절기를 지키게 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열매의 마지막 추수가 참 추수인데, 그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수장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래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런 오곡이 물어있는 저 그림자를 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참 추수는 영과 진리인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넉 달이 지나면 이게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모든 빛을 씨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 몸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이 말씀이 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면 추수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추수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바나나, 고구마 이런 저런 그림자가 아니라 뭘 추수한다는 거냐 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가 3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광의 이
낮은 몸이 마지막 영광의 형체의 추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고 한 해가 지나가면 추수와 함께 결산의 때가 이제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곧 겨울이 오는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추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형체를 보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영과 진리를 통하여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영과 진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간 너희들 앞에 지금 너희들 눈에 보는 형체가 있듯이 저런 형체로 언젠가 영과 진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내가 이 낮은 몸의 영광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정말 믿음이 작년보다 이제 더 믿음이 익어졌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덜 익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2021년도에 이런 그림자 추수감사주의를 또 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매년 성경의 추수감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를 통하여서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마지막 실상의 형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무슨 몸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의 추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왜 넉 달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아직 덜 익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말씀을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넉 달 동안 열심히 먹고 깨달았고 자라가면 이제 추수할 때가 분명히 와서 이제 그림자 이런 추수가 아니라 영과 진리인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체지만 이제 넉 달이 지난 추수는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추수가 아니라 바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변동을 통하여 마지막 히브리서가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안에 믿음은 뭘 갖고 있었어요? 실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장의 1절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믿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이는 마지막 형체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죠.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만이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도 반드시 이렇게 고구마가 되려고 해도 고구마에 씨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있으면 또 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있으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땅. 그렇죠? 씨가 있어야 되고 이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면 심었는데 이게 물이라는 비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또 비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지 또 땅이 있어야죠. 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온전하게 결실을 하려고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합성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없다면 지금 보이는 이 그림자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추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라는 이 세계도 씨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세계도 이 과정이 없으면 그림자도 그 과정이 없으면 이런 열매로 우리들 눈앞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다 씨가 다 있는 거예요. 고구마 씨가 다르고 귤 씨가 다르고 바나나 씨가 다르다니까요. 다 같은 씨가 아니에요. 저 씨들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비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광합성이라는 이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형체로 과목이 익은 거예요. 역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이 씨는 틀림없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라는 이 세계의 진리에 이 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씨는 틀림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국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추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씨가 뭐냐? 말씀.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씨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추수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8장을 통하여 1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반드시 모든 만물에 법칙이 있는 씨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는 허락됐지만 이게 허락 안 된 자들에게는 결단코 들려오지 않아요. 왜? 영과 진리라는 이것이 마지막 추수가 되려면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11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유인데 이거는 바로 씨다, 씨. 영과 진리. 결국 이거의 마지막 추수가 되는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추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뭐가 씨였다? 결국 말씀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영과 진리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지금 이 모든 과목도 각자의 씨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지만 그렇다니까요. 참여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는 결국 영과 진리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추수를 하는데, 영과 진리라는 이 세계의 추수가 되려면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도 아니고 모세가 가져온 그런 십계명도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틀어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도 이 결실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결국은 영과 진리의 마지막 넉 달 지나면 이런 그림자의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이 마지막,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반드시 농사가 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국 이 땅도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말씀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줬어요. 영과 진리로 농사를 짓는 이 땅이 반드시 신령한 몸이라는 이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이라는 이 땅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존재한 이 두 가지 비밀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땅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아야, 육의 이 몸의 땅, 결국 이 땅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육신이었구나. 이 땅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알았으면 이 땅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이 땅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 3장 14절에 어떻게 된 땅이다? 결국 이 땅은 플래시가 된 땅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온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육의 몸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뱀에게 가게 되고,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을 통해 육신의 정욕으로 전부 다 이제 이 땅은 바로 마귀가 먹는 땅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이 없으면 이거는 이 씨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땅이라는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이라는 게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과 제 몸을 결국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로 알려주고 있고,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을 우리의 본질성이다.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이제 육의 몸이 있었던 것처럼 또 무슨 땅이 있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사야가 65장을 통하여서 17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제 이 땅이라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결실을 가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씨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십자가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땅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은 육체라는 옛사람의 땅이 있었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새하늘과 뭐가 있었다? 새 땅이라는 이 두 가지 비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자들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건데, 여기 이 씨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있어야 되고 이 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왜 우리 가운데 창조할까요? 마지막 이 씨들의 세계를 보니까 씨가 있었고 땅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비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니까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 안에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무슨 몸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 이 2020년도라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수장이에요. 수장절인데 이 수장의 추수의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자로 지나가는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난 가운데도 이제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도 마지막 익어가는 이 곡식은 비가 필요 없고 빛이 있어야 돼요. 광합성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과일도 보면요, 익어가는, 이번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 똑같은 귤이 막 나무에 주렁주렁 막 휘어질 정도로 그냥 귤들이 많이 열렸어요, 올해는요. 보는데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휘어져 이렇게 열려다 보니까 안쪽에 붙어 있는 이 열매들은요, 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것을 보니까 그 안에 것들은 확실히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서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예요. 상품 가치가 그만큼 뭐가 가려져 있어요? 햇빛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차 안에서 넉 달이 지나면 어떤 추수가 할 건지를 여러분 이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진짜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1000원을 만들어줬네, 아 추수가 잘 됐네, 이런 엉터리 같은 추수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 그림자를 통하여 왜 자꾸 우리가 아직도 익지 않아서 또 내년에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림자를 자꾸 보여주는 것은 그림자에 여러분이 공부를 한 여러분 안의 실상을 익어가라고요. 그러고 넉 달이 지나면 뭐 한다고요? 추수하니까 이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림자, 1년 만에 너희들 눈앞에 들어오는 추수의 그림자가 씨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영과 진리로 이 생명을 심은 곳에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의 씨는요, 이런 씨입니까요? 말씀입니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곳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라는 게 필요해 안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공중것에 잡은 이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으로 끌어들인 이 땅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라는, 내가 옛사람 죄의 몸 본질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 땅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 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제 넉 달 지나면 참 추수가 되는 거예요. 참 추수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앞에 이렇게 열매가 있듯이 진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영으로 순환되는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라는 이 비밀은 그 수장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추수가 돼 가야지 이게 참 추수지, 육적인 추수를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육적인 추수를 보고 슬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예.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농사가 되지, 그 땅과 그 씨가 없다면 그 세계는 농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씨와 땅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11장이 그 얘기잖아. 1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 자 이제 씨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영과 진리의 이 근본적인 제일 첫 스타트야. 그리고 땅을 이제 알았어요. 아, 이곳의 육체의 비밀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비죠. 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는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십자가 가서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때부터 2000년 후에 다시 늦은 비가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먼 길 안에 이 말씀이 다 잡아먹는 가나안의 7 정욕도 있고 용도 있으니까 이 복음을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른 비 때 깨달았던 이 십자가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에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가 묻어지고, 이제 마지막 이 비는 보니 무슨 비가 있었어요? 늦은 비예요. 그렇죠?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인데, 결국 이 포도주는 여러분과 우리가 주의 영을 통하여 결실한 건데, 결국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단 말이에요. 예. 결국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냥 종교 생활에서 불러주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내가 몸이 같고 영이 같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 영이라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인데, 이것이 마지막 곡식과 기름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세계에 바로 이 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2장을 통하여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엘도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 7 뭐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7 눈이죠. 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7 눈을 가진 자들인데, 7 눈은 어딥니까요? 장소인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자, 씨가 있어요. 이제 땅이 있어요. 이제 비입니다. 비. 기뻐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릴 것인데,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늦은 비를 너희 가운데 이제 이 비,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 비밀을 알려줘요. 이 요엘의 이 비밀의 늦은 비가 말일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영과 진리로 넉 달 지나면 추수를 해야 될, 이곳에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이 비라는 것은 그 영으로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부어주게 될 늦은 비의 비밀인데, 이 늦은 비의 비밀이 야고보서는 5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엘리야 때를 두고 마지막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형제들아 주의 강림, 이 비밀이에요. 예. 결국 주의 강림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로 오는 겁니까? 멜기세덱으로 오는 겁니까? 멜기세덱으로 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마리아에게 오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갖고 오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갖고 오잖아요. 이 강림 때. 그래서 주의 강림할 그때의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발할 그때에 이제 마지막 이 두 종류의 비가 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 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른 비 십자가의 초대교회 복음이 있고, 늦은 비 지금 기다리는 비가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 비밀이에요. 반드시 넉 달 지나야 추수가 될 때는,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추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씨를 보라니까 그림자 이 씨들이, 이 곡식들이, 여러분 씨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될 분들, 씨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될 분들은, 땅이 있어도 비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듯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늦은 비인데, 그것이 17절에 가서 알려준 거예요. 예,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들은 엘리야의 때에 엘리야와 우리는 뭐가 같았다?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신의 성품에 간 하나님의 성 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도 엘이라는 성을 가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름은 그림자도 채세박씨 이씨.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지점에 엘이라는 성을 둔 내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이 엘리야의 세계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영이 같고 몸이 같다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영이 같고 뭐가 같고 몸이 같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인데, 이것이 18절을 통하여 알려준 게, 다시 기도하는 마지막 늦은 비는 이제 수장이에요. 수장. 이게 추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수장인데, 그 수장은 마지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제 완전하게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추수의 수장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는 광합성 빛을 더 받아야 돼요. 넉 달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올해 우리는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7별까지 깨달아졌잖아요. 내가 말씀이 뿌려진 사람으로 깨달아졌잖아요. 이 세계까지 들어온 만큼 여러분이 올해는 2020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중에도 최고의 생명이 되는 엑기스인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수장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다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 다시 기도할 늦은 비에는 이제 넉 달이 지나면 뭐 맺는다?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른 비, 늦은 비. 자,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넉 달 지나면 반드시 너희들 보는, 눈에 보는 그림자의 저 추수처럼 내가 추수를 할 건데, 그것은 내가 수장들이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수장들의 추수는 바로 이런 열매가 아니라 낮은 몸이 무슨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뭐가 되는 것이 수장이다? 변동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림자의 추수도 4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수장절에 이 세계도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의 넉 달 지나면 추수가 되는 이곳에 이 씨가 있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다음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의 새 땅의 아버지의 재창조의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늦은 이제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 속에 이른 비와 무슨 비가 있었다? 늦은 비를 통하여 나는 지금 무슨 비를 기다린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이 마지막 이제 요수아가 요수아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를 멈춰놨어요? 태양이에요. 자, 이 태양만 이제 우리는 쫓아가면 돼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드시며, 그날의 요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 결국 광합성이죠. 예. 이 태양은 결국 마지막 어디에 들어갈 때 이 태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림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아온 그런 세계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했던 진짜 가나안 땅은 여러분과 우리의 뭡니까요? 부활의 몸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안을 찾아서 넉 달 지나면 추수할 때 이 4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좋은 결실과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광합성이에요. 빛이죠. 태양이죠. 이 태양은 지금 여기 중천에 터 있는 저런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복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참하늘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세계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떠올란 태양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완성하는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도의 땅과 새하늘과 새 땅도 가졌죠. 이제 이른 비에서 늦은 비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태양이 우리에게 쬐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참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7별이다, 나는 7교회다, 나는 7영이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 태양이라는 멜기세덱을 바라보고 한번 과야고 나는 7영이다, 나는 7교회다,
할렐루야. 이 고백만 하면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미 그 말씀에 태양의 에너지가 이미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그것이 내가 그 고백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의 이 과일도 가을이 되면요 비가 필요 없고 이제 뜨거운 태양을 맞을 때 보면 하루가 다르게 그냥 점점점 모양도 색깔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금방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이 가을 추수를 보면요 그런 것처럼 이 열매들이 막 몸부림쳐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태양만 바라보고 나는 일곱 영이야, 나는 일곱 교회야, 나는 일곱 별이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걸 몸으로 알고 이제 그 태양만 자꾸 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쬐는 걸 여러분 막 태양을 눈에 보입니까요? 눈에 보이서 아이고 태양이 어디 있지? 쫓아다닙니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자 말씀이잖아요. 아 내가 일곱 별이다 이러면 이 태양을 지금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소출에 더더욱 잘 쬐지는 게 이제 가나안 일곱 가지 소출. 예, 포도나무가 주의 영이다. 하나님의 기쁨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다. 이걸 깨닫고 또 내가 포도나무의 그 주의 영을 알고 또 저 멜기세덱 주를 보면요 그 광합성이라는 이 태양아 이 마지막 필요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곡식이 익어갈 실상에 절대적 필요한 이 태양 빛 이 빛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고백이에요. 나는 일곱 별이다. 나는 일곱 교회다. 네? 나는 주의 영이다. 그 주의 영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주의 영은 이 포도나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도나무는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영이야.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야가 너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도 가져 있구나. 야가 보니까 이 포도를 그렇게 주의 영으로 알고 있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여기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여러분 안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런 과일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꽃이 떨어지더니 야만한 새파란 것이 그냥 매달리더니 갑자기 태양을 만나더니 막 노랗게 변하고 그냥 크기가 나오고 그냥 시고 달고 이 맛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추수를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면 여기에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제가 있어야 된다고 알려드렸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없으면 이제 넉 달이 지나야 35절에 추수가 될 때 실제 추수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추수의 감사절이라는 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수장절이라는 이 마지막 추수에 저 영과 진리로 넉 달 지나 추수가 될 때 이 네 가지 안에서 내가 한 해 동안 태양의 말씀의 쬐임을 많이 당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쬐을 것이 있으니까 또 내년도 쬐야 돼 안 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또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과 우리 추수의 마지막 하나님의 수장들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가 마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젠가 마쳐질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받고 예와 아멘 하고 가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저절로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그냥 추수 감사절은 그냥 행사에 불과한 거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의 추수 감사가 정말 몸의 변동인데 그 마지막 넉 달 지나면 될 그 추수가 성경이 말하는 참 추수로 알아들으시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더 말씀으로 알려주면서 이제 성례전을 할 건데 그때까지 또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추수 감사를 바로 알아서 진짜 그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2020년 추수의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3번씩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지켜야 될 3대 절기 안에 3번째, 오늘은 추수의 감사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영과 진리에 넉 달 지나며 추수할 그때에 그 과목의 열매를 향하여 오늘도 그 땅을 가꾸고 그 씨를 가꾸고 그 땅을 가꾸고 이제 그 비를 가꾸고 마지막 이 빛이 광합성의 태양을 바라보며 2020년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2020년도는 영적으로 더 많은 무르익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안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추수의 감사절이 되도록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씨와 땅과 비와 태양을 잘 준비해가는 넉 달이 지나 참 추수가 되는 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2020년 추수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 예물들을 주님께 추수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일구어 주시고 또 이렇게 빛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음으로 양으로 또한 우리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멜기세덱 안의 추수의 감사절로 주님께 우리의 자그마한 물질들을 표현하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들에게는 주님, 저들이 바라는 소망이 다 땅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수장의 열매도 거두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멜기세덱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